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우리 20절 끝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저거 왜 출애굽기라고 써놨어? 마가복음은 우리는 마가복음이야. 저건 잘못됐지만 밑에 저거는 맞아요. 우리 14절서부터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올라가신 후에도 지금 예수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우리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는 거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만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나가서 전파하지 않아. 입도 안 벌려. 가르치지도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정말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 중재로서의 우리 이적입니다. 이적. 벌써 이제 복음 중재 8번째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인물과 영감과 신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 이 복음을 중재할 때는 말로만은 안 된다 하는 거를 지금 복음 중재를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주회종들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물론 왜냐하면 지도자가 똑똑하게 성경과 같지 않으면요 그 밑에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 찾고 좋은 선생님 찾는 이유가 뭐예요? 다르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있으면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아주 지금 심히 제자들에게 꾸짖으셔서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굉장히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이긴 하지만 가장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기록된 책이 성경만큼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 최소한 한두 번을 읽었어도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지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 읽으나 마느죠. 교회는 더더군다나 예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의 몸이 그렇게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병든 자도 못 고치고 성령도 안 받게 하고 이러는데도 교회로 존속하고 오히려 그런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변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으로 한 말은 변개도 없고 시건도 없고 거짓말도 없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너도 어떻게 해요? 신의 자녀요. 벌써 권세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본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오래 다녔느냐 무슨 뭐 신학 박사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몇 마디 딱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언어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뭐 신학 쩍쩍쩍쩍 교리 쩍쩍쩍쩍 이렇게 나면 벌써 끝난 거야. 예수의 말씀 피와 물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벌써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건 뭐야? 그냥 쭉정이지. 쭉정이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갖고 있고 오히려 예수로 욕되게 하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는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나는 참 고마운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환히 보여요. 내가 어디서 떨어지고 있고 어디가 지금 모자르고 무엇에 미달되어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할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이 지금 몸이 다 건강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제너럴 이제 피지컬 이리즘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나는 증상이 없는데 의사가 불러갖고 그 피검사 좀 다시 한번 해봐도 되겠어요?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글쎄 일단 검사해보고 우리 얘기합시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피검사를 해드려도 이제 패스팅하고 가서 딱 하면은 이제 이상하다고 이제 부르고, 그러면 이제 또 조직검사 들어가고 무슨 MRI 들어가고 CT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자기 몸에 있는 장기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의 무지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은 더더군다나 모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자기 영혼을 진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끊이면 안 되는데, 밥 먹듯이 해야 될 말씀과 기도를 굶듯이 말씀과 기도를 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구나. 요한복음 8장에 이르셨어요. 도대체 내가 아버지께서 온 참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어쩜 너희는 이렇게 진리를 들을 줄 모르느냐. 근데 이유는 요한복음 8장 우리 4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4절에 막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귀로 듣지 마시고요. 우리 내 안에 복음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이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얼만큼 전능해요?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돼. 있으라 하면 되는 거야. 없으라 하면 없어지는 거야. 이 원리를 딱 깨달으면요, 병아 없어져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기는 하고 그 말씀은 자기의 것으로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 입의 말이 어떻게? 그대로 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딱 읽으면 뭐를 딱 깨닫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심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 말씀 자체가 문자,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만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를 다 밝혀내? 죄를 밝혀내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기초가 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이 모든 만드신 만물 안에 뭐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미 감춰진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렇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그냥 저기 나가서 눈이 내리면 눈 내려서 하얗고 이쁘네, 이 정도지. 눈이 내리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야 눈이 내리고, 명령을 하셔야 우박이 내리고, 명령을 해야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고, 이게 구름이 떠다니는 게 왜 떠나된다 그래서 욥기 다 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사 구름이 다 떠다니는 거야. 그럼 딱 보면 말씀이 움직이고 있구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는 거를 딱 알아야 되는데, 이런 영감들이 지금 너무 없는 거예요. 말씀 따로, 이 만물 따로, 자기 따로 이게 노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력 있는 건데,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전능하신 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그 전능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거를 우리 계시록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고, 시편 78편 11절에는요, 시편 78편 전체는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딱 요약한 거예요. 구약 전체를 딱 종합한 편이 시편 78편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불어 잊어먹고 그 다음에 뭐까지 잊어먹어? 말씀까지 잊어먹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심은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 그 육신으로 하시는 모든 일은 전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지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원동력이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너무나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무능한 교회에서 무능한 그 종들을 통해서요, 그냥 이 성경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생활한 생활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복음에 대한 능력들이 지금 가질라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만 한 게 아니라 뭐해? 말씀에 반드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자가 그냥 아름다운 말로 지식 있는 말로 여기서 한참 떠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성경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다른 성경 갖고 있어요. 다 성경만 능력 있고 성경만 권세가 있지 이거 다 벽장에 다 담가놓은 거야. 자, 여러분들 그 운전면허증 갖고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우리 뭐라고 그래? 장롱면허. 장롱에다 다 갖다 놓고 책장에다 껴놓고 있지. 자기 심령은 뻥 비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한 세대냐, 얼마큼 말씀이 없는 세대냐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주시는 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해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뭘 주셨어요? 먼저 성령,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있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이 그 모양이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 이거야. 내 생활은 부족해도 능력과 권세와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고 내가 녹슬고 있는 것 뿐이지 다시금 인정하고 권위를 두고 사용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100% 모든 사람이 다 능력과 권능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게 정상이냐? 아니요. 이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지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잘라버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거 굉장한 능력을 내게 옷 입혀주신 것인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지금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가 내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말이야. 내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이적과 표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책을 둘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예수께서 이외에 다른 이적과 표적을 다 행하셨지만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두 개도 부족하다 했는데 오늘날 아주 이 교회가요 완전히 썩어버려 갖고요 이적과 능력과 기사와 권능이 있으면 어떻게 돼? 없는 것들이 다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장님 마을에 두 눈 뜨고 가면은 두 눈 뜬 사람은 혼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눈 뜬 사람은 그냥 그 장님들 보고 아 쟤네들 장님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 애꾸는만 갖고 있어. 두 눈을 갖고 가면 애꾸는 두 눈 뜬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저거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똑같아요. 과연 나는 성경과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시려고요. 예수가 하신 일은 뭐를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사 눌린 자들과 갇힌 자들과 눈먼 자들과 모든 귀머거리, 벙어리
또 무슨 병든 자 다 이거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케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셔야 나사렛 예수께서 하신 마귀에 눌린 모든 일을 고치신다.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어요. 가다 우리가 마귀에게 눌리는 일은 왜 그런 거예요? 내게 성령의 지금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붓듯 매일 충만히 채우면 어떻게?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예수 이름은 이긴 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도 안 가르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다 어디서만 이기려고 생각해? 돈 버는데 1등, 잘 사는데 1등, 놀러 다니는데 1등, 자랑하는데 1등. 다 세속적인 게 1등 하려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1등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1등 시민의 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늘의 시민이면 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무슨 권세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뱀과 정갈 모든 원수의 능력을 해할 권세를 갖고 바로 네가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내가 기억하는 건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디 있다? 저 하늘에 있는 거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큰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이게 싹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 들어가 보세요. 큰 교회일수록요 아주 조용해요. 절간같이 가만히 있어요. 기도 소리도 안 나요. 묵상하느라고. 묵상은 중들이 하는 거지. 성경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성전만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나야 돼? 와글와글. 근데 기도할 때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 아니면 소리쳐 기도하라고 그랬어? 나팔을 불듯이 너희는 이렇게 부르짖고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120명 모두가 방언을 말하니 바깥에서는 그 소리 듣고 뭐라는 거야? 쟤네들이 미쳤구나 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죽어 있어? 일주일 동안 죽어 살아서 그래요. 팔팔 뛰게 살아있던 사람은 와서 빠다다다닥 하고 금방 자기 페이스 찾아요. 교회는 아주 시끌벅적한 곳이에요. 무엇으로? 예수의 소문, 예수의 병 고치는 소문으로 충만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병든 자를 막 꾸짖고 병이 떠나가고 찬양하고 왁자지껄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서부터 교회는 이렇게 무슨 조용한 절간처럼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조용하게 앉아 계시니까 다 죽었으니까. 교회, 성도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기 영혼이 막 살아나도록 아주 즐거운 소리.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유복한 자라. 그리고 등불이 밝혀지며 무슨 소리로 충만하다는 거야?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충만한 거야. 내가 방언을 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누구 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주님과 막 신나게 막 이 단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조용해져 갖고 나 죽었어 하고 있으니 도대체 성경은 어디로 갔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갔냐고. 이게 참 정말 답답한 세대예요. 성령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그런 것들을 다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네가 나를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내가 올라간다고 니네를 흩어지면 안 돼. 무엇이 올 때까지? 하늘의 능력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능력을 받아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시작부터 이적과 표적이 있는 믿음이에요. 가장 큰 이적에 대해서 가장 큰 표적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꾸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고 부활. 이거를 믿었으면 가장 큰 표적 이적을 받기 때문에 그 외에 나타나는 이러한 은사나 권세나 능력은요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 이 손이 있어요. 이 불이 있으니까 지금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러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그림자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예수라는 이름은 걸치고 있어도 예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없어서 이 그림자처럼 나타내야 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세계가 전혀 작동을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기고 있습니까?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겨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로 이 가장 큰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가장 큰 능력 아버지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이적과 표적과 기사 능력은 없어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왜? 함께 역사를 하시려고 예수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다 성령 받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방구석에 다 앉아있고 드러눠있고 저기 회사 가서 의자에 앉아있고 돈 벌려고 눈이 나 빨개지고 있고 이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해야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뭘 주신다고요? 표적과 이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이 조금 다른 건요. 난 지금까지 성령 받고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래도 연약해요. 이 큰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단어가 부족해서 증거도 못하고 또 언변이 부족해서 증거를 못해요. 그러나 기록된 대로만 증거하면 으쌰으쌰 바로 너 잘하고 있어. 그게 성경이야. 그게 나야 하고 성령은 딱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요. 굉장한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일일이 보는 걸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저는 무수한 거를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것을 은사를 체험하고 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하니까 이게 성령을 받았어도 이게 아무런 작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요. 혓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방언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그래야 기도의 세계를 알고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말에 많은 또 우리 휴가도 있고 쉬는 분들도 있고 시간 있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자기 영혼 한번 대청소하기 위해서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단 하루도 투자를 못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기 영혼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 영의 세계를 확실히 알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가장 큰 이적과 능력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어떻게? 날마다 확증하고 네 믿음을 시험해서 네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과 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른 영이요.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 괜찮은가?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나와요. 천사가 전한 복음이라도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넌 어떻게 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확실히 믿고 따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은 없어요. 왜 병이 안 나갑니까? 왜 내 안에 귀신이 안 나갑니까? 내 안에 왜 매일 죄와 시험과 이 쇠사슬에 매여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으면 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우리 18장 36절에도 우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사셨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일생의 기도요. 이거를 증거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말씀 속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뭐 그 말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왜?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지키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존자의 자존심,
그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 근데 인간은 그 의를 굳이 잊어먹고 굳이 반역을 해갖고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자기 말씀에 대한 의, 자존심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하나님도 자기의 말씀에 직접 참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 아까 주께서도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의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준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하고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증거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언변이 부족해도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예수의 말씀이야 하고 그것만 기록만 인정하라 이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두라 이거예요. 성경은 펼 수 없다. 성경은 가감하지 말아라 하고 딱 그렇게 우리가 그 권위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도 자, 내가 이제 너희를 이스라엘에게 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이방인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보내지 않으셔요. 항상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그 동네로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나라는 지금 예수께서 말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어디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시대에 예수가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에 200년은 그리스에, 200년은 로마에 지금 통치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혹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러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자, 이제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했더니 2지파는 남고 10지파는 에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나간 국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거는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재건축 힘들어도 해야 돼 하고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국호를 갖고 10지파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전체 내용을 1년 동안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아직도 이스라엘은 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약속을 갖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야. 너희들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잃어버린 데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근데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면 그냥 가면 안 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보세요. 10장. 전파할 때 자, 우리 6절,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거기까지요. 전도, 복음 전파가 뭐라고요? 반드시 병 고쳐야 돼요. 다 이렇게 하는 게 복음 전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과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전능하세요. 능력이세요. 그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없어졌다 있어졌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전능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 가지 권세와 이적과 표적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우리 그 사복음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니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우리 1장에는 처음으로 복음을 어디 가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딱 증거하시는데
제일 큰 지금 이적이 나타났어요. 예수가 이제 나타나신 다음에 뭐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권세 있는 새 교훈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우리 한번 시작.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에서 설교 들을 때요, 내 귀에 좋은 거 듣지 마시고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권세가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딱 들으면 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게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고 이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권능을 보여줬든지 이스라엘은 아주 권능과 이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광야도 이적과 표적과 기사고, 출애굽서부터 이적과 표적과 기사고, 신명기는 다 그예요. 그 얘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같이 이렇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신이 어디가 있느냐,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지 내가 예수 믿고 말이야, 내 안에 막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가고, 아니 내가 또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과 똑같더라.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아무도 없이 하는 건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와 징조로 하나님도 친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사야서 25장 1절에는요 이게 그냥 그때그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정해진 일. 자, 이사야서 이사야서 25장 우리 1절 시작. 여호와여,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모든 칭찬을 이미 옛적에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 시편 78편에 보시면은 이러한 이 모든 비밀 옛 비밀이요, 이렇게 나와서, 자, 이거 보여줄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자가 안 봤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광야의 이적과 표적은 누구만 봐요? 약속을 갖고 나온 자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랫동안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지금 없어서 내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과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옛적부터 있는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은 신약보다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것들은 다 가시적인 거예요. 만물에 관한 거,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놀라죠. 금방 땅에 갈라지기도 하고, 금방 바닷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금방 불이 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너무 무섭고 가시적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라도 뭐라는 거예요? 비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전혀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병을 한 번도 꾸짖은 게 없는데 예수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을 꾸짖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유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안 믿어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기도에 게으르거든. 제가 그러죠. 무슨 병에 걸렸든지 하루 종일 기도해. 나갈 때까지 한번 해봐.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병원 가는 게 더 쉽거든. 약 타먹는 게 더 쉽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일은 사람이 살다가 병이 걸 수도 있고, 또 우리 나이 드시면 아주 의례적으로 하시는 분이 뭐야? 나이 먹으면 아픈 게 정상이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건강했다고 그랬어요. 예. 주님께서 사용하신 종들은요, 병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제사장, 병 있는 사람이 제사장 합니까? 성경에? 병든 사람은 제사장 노릇도 못해요. 성소도 못 들어가요. 그거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병도 다 이기고 다 이기는 게 바로 이런 능력과 이적,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이 모든 이적과 표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이 무너지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게 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던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막 드러나고, 병이 그냥 손을 대면 그냥 낫는 거야. 또 손을 얹으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떻게?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성령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사실 뭐 쉽다고 얘기는 제가 조금 하지만 그냥 얹으면 금방금방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건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오직하면은 마술사가 어떻게? 저 권능 나도 돈으로 좀 사고 싶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에요, 목사님들이요, 과연 손 얹은 즉 성령이 임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완전 성경은 다 빼먹고 사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사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면, 빛이니까 나타나면 그 그림자와 같은 모든 현상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요 징조요 실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자기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생각과 이론을 찾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장 큰 병기요, 우리가 쌓을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보다 높아진 게 누구요? 말씀보다 높은 이가 누구요? 지금 말씀보다 높아진 그 대적자가 누구여서 성경에? 마귀요. 이름보다 높아지고 말씀보다 높아지고 하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자가 누구요? 마귀요. 지금 그놈이 내 이론과 내 마음과 생각을 쥐고 있는데 이 영적인 것 싹 무시하고 자기 이론과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병기를 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변변치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그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집사래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요, 목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나는 진리인데 빛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야.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영적 생활하면서 자유가 없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빛으로 능력으로 권세와 이적으로 나타나 모든 영적인 실상을 다 밝히고 이기는 게 그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게 진리를 아는 제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뭐를 전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율법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90%가 다 구약을 전하고 있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거. 우린 그보다 월등한 자야. 걔네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도 막 뒤바뀌어 놓고 있는 거야. 얼마나 교회를 혼잡스럽게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나오는 거야. 누가 복음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잠잠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모든 그 능력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가 몸이에요. 그 몸에 우리는 지체예요. 그럼 그 몸에서 다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피와 무슨 뭐 이런 좋은 것들이 다 어디를 다 통해서 나가요? 우리 지체를 통해서 뭐 손끝까지 다 나가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몸을 통해서 각 지체에게 예수의 모든 몸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능은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붙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 나온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같은 가지래도 열매가 있는 가지가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잘라. 그리고 어디로 가? 불태운다 그랬어요. 불태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를 아셔서요. 무능한 거를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무능하니까 무능한 성도들을 내버려 두고 있죠. 조금이라도 능력 있고 조금이라도 이적과 표적과 이러한 기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가만두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자요. 예수가 누구요? 전능자요. 성령이 누구셔? 전능자요. 누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큰 능력을 받고도 이 큰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지금 다 막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성경과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 그의 성도들, 믿는 자들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뭘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전도도 하지 못하고 제자도 삼지 못하는 이는 내가 제자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제자 되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 삼아요.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면 씨가 하나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났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열매를 먹고 뭘 남겨? 씨를 남겨 주게 돼 있어. 야,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굉장한 거야 하고 그 씨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씨예요. 지금 말씀대로 워낙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믿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 25절 우리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 그럼 그 복음이 내게 심었으면 썩지 않을 씨니까 내 안에서 반드시 싹이 나죠. 뭐가 나겠어요? 권능과 권세와 이적과 능력과 기적과 이러한 표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나무요, 의의 가지요, 의의 싹이요, 그리고 의의 결실이요. 우리 이사야서 9장과 11장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가 됐으니까 반드시 권능과 권세와 이적에 그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 120명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의 행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다 말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력 있게 말씀을 갖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하박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고 있으니 어떻게? 속히 말씀을 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의 명령을 좀 하셔야 돼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아까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에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28장 마지막 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어떻게? 제자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국어 배웠으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뒷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지금 부르고들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하세요. 전할 때,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 그 내 거야.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확실히 역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됐어요. 신약교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탁 성령 충만히 받고 한 사람도 안 뺐어요.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각각 나가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계신 곳에는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계신 곳마다 예수의 소문이 나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병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정말 내가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랬으면 나가서 증거하세요. 근데 여러분 자기만 받고 입쓱 닦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이적과 능력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과 능력을 받는데도 지금 입쓱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역사 안 하고 다시 또 악하고 더러운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병을 고쳐준 다음에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가서 고하라.
무슨 환자든지 예수는 꼭 그 말씀을 하셨어요. 두통이 났든지 치통이 났든지 감기가 났든지 무슨 병이 났든지 반드시 나가서 증거하라 이거예요. 자랑하라 이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계신 거예요. 가장 큰 능력 예수 이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그 소문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집사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집사들이 그 일 합니까? 안수 집사도 그 일을 안 해요. 안수를 해줬는데도. 안수를 했다는 건 뭐가 지금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부탁해서 안수했는데 안수 집사들이 딴짓하고 있다고.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과는 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그런 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이적과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세상 말에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천사가 증거하고 예수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아파트가 이제 처음 세워지고 그럴 때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반포 아파트. 반포 아파트 옛날에 청약증 따려면 어떻게 했어? 밤새워. 밤부터가. 그래갖고서 거기서 자고 새벽에 그 이제 딱지 하나 받아갖고 와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또 이제 어저께인가 우리 이제 박싱데이 지났는데 요즘은 뭐 온라인 쇼핑이라 많이들 안 되는데 맨날 뉴스 보면 이 박싱데이에 가장 싼 물건 살려고 몇 시서부터 서 있대. 뭐 어떤 사람 2시서부터 서 있고 어떤 사람 6시서부터 그 문 앞에서 서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사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열심을 세상에는 갖고 있는데 한 번도 능력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가장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권능이 있어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삼지요. 이거는 죄종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해야 돼요. 왜냐면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뭐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왜 안 구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건 안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필요가 없어. 그냥 세상 것만 좋은 거죠. 아직도 이게 영적인 것들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구약시대에 구약에 그 나왔던 그 조금씩 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예수 하나님이시다. 진리시다. 능력이시다. 권능이시다. 오늘도 살아계시다.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바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인데 곧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죄가 들어갔어요. 구원이 들어갔어요. 용서가 들어갔어요. 은혜가 들어갔어요. 사랑이 들어갔어요. 치유가 들어갔어요. 부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영감으로 능력으로 받은 거야. 그대로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엉간히 신앙생활 하느라고 시간이 지났어요. 씨도 심으면요, 아무리 오래 걸리는 것도요, 1년 안엔 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 세상 씨도요. 네. 아무리 해도요. 가장 늦게 나는 열매가 애예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요. 그럼 지금 1년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의 싹이고 그의 가지고 그의 열매, 그의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에 나타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쌍난 지팡이가 되려고 생각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냥 옛날 얘기로 스쳐버리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팡이를 그때 몇 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 지팡이 몇 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몇 개야 그럼? 12개. 그것도 계산해야 돼. 12개. 근데 내가 택한 지팡이에서만 뭐가 난다는 거야?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지팡이에는 났어요, 안 났어요?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들의 패역함을 내가 표징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박한 자들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안수집사 빌립이 나가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귀신도 내쫓고, 그다음에 예수 이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택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패역한 자, 민수기 17장 10절에 있어요. 이 11지팡이 패역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더디 믿는 자들이 믿지 않음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제자들에게 이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줬는데 어느 날 귀신을 못 쫓았어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았지?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영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영거라.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영거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는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세요? 말로만 하는 예수 아니에요?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 어느덧 병든 자들을 고치고, 어느덧 귀신을 쫓아내고, 어느덧 모든 가난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어느덧 우리의 모든 또 필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뒤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풍랑아 잔잔하라, 잠잠하라. 그래서 저가 누구신데 바다와 물결이 잠잠하는 거 이랬어요. 아니, 예수 이름 믿고 자녀된 권세는 얻었다면서 도대체 권세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저 벽장 속에 들어가 있고 장롱 속에 들어가 있고 땅문서와 함께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묻혀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한 달란트 묻어 있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쫓겨난다고 그랬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미안하지만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잘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좋은 열매만 어디에 들어가?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 나쁜 열매는 다 어떻게? 불태워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앙생활 허두루 맞두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생활 기록부가 있어요. 생명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좋은 열매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 맺고 있는지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도 귀신 쫓는다고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요, 무능한 믿음이에요. 무능한 거. 믿지 않으니까, 패역하니까,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열왕기상 18장 우리 27절에 보시면은 그 바알과 무슨 뭐 신들과 이렇게 그 대화하는, 그 이제 대전하는 장면이 있죠. 그 바알산에서. 그랬더니 바알 신들이 뭐 소리를 질러도 어떻게? 그 신이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니네 신은 주무시는지 잠자시는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제 뭐 물을 붓듯이 불을 하시든지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9절에서 20절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 너희들의 그 바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아보겠다. 하나님이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능력한 교회, 무능력한 그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무능력한 주의 종 닮지 마시고요. 능력 있는 예수를 닮으세요. 우리는 그 예수에 붙은 예수의 가지요, 예수의 제자요, 그의 성도요, 그의 거룩한 집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데서는 어떻게? 가차없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미련 떨지 말고 돌아오셔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능력 없으면 내가 어떻게 치료받아요? 능력 없는데 어떻게 귀신들이 나가요? 능력 없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종교 생활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귀신도 하나님 무서워서 떨고 나가는데 어떻게 너는 믿는다면서 행함이 없냐? 죽은 믿음이다. 네 영혼 구원 못한다. 아예 거기 써 있어요. 죽은 믿음, 구원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내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 한 뭐 5살밖에 안 남았겠죠. 내가 울며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될 거, 능력 없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의 영감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안 떠나요. 그저 또 찾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날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난 그 영감을 구합니다. 참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걸 보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마침내 그 선배가 어떻게? 불병거를 타고 휘 올라가더니 뭐가 딱 떨어졌어. 옷이 딱 떨어졌어. 그 옷이 무슨 옷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옷, 성령.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 그래서 성령을 받았잖아. 근데 왜 못해? 그 다음부터 그 옷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요단강을 치니까 되잖아. 도대체 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왜 이 권세의 열쇠를 하나도 사용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인내가 없고요.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족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거나 해보세요.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 밤새도록 기도하죠. 아직도 기도할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탄식하는 거는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다 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에 대해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성경은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안전해? 난 널 지나가는 거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도 지금 전도도 없고 한 번도 가르친 것 없고 한 번도 제자를 삼은 일이 없다면 어쩌면 주는 지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는 자 속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함께 달려가고 뛰어들고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고 복음에 뛰어드는 자 속에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 성경은 절대로 폐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에는 가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성경을 바꾸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교단이 교리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한 말로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누가 오늘도 나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파하는가? 주님은 눈이 빠져라 보시고 그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요 2가지예요.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자, 교회가 요즘 타락해갖고 선교 여행 보내는데 이거는 근절해야 돼. 선교는 여행이 아니야. 선교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는 거기 가서 완전히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왜냐면 거기 가서 다 배워야 돼요.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그 풍속도 배우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 안에서 뭐만 나타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다가 제자 하나 삼고 제자 삼으면 잘한 거고 그거 못해도 죽어도 괜찮은 거고 선교사는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교회가 무책임하게 선교사를 막 안수해서 보내고 간 선교사들은 못하겠다고 뛰쳐나오고 그곳에서 자기 일 하느라고 병원 세우고 사업하고 이런 거짓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가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여정마다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지 못 얻든지 다 만나는 자들에게 뿌리는 거를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능력 없이 사는 거 철저히 오늘부터 회개하시고요. 무능한 건 자랑이 아니라 죄라고, 패역한 자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택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모였지만 여기서 반드시 택함을 받으셔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항상 따르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이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능 있는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날 믿으면 나와 무슨 일? 같은 일이야. 같은 일. 교회는 오늘 세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이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아니면 다른 일이요? 동역자요. 솔직히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 일을 바꾸지 않소? 하나님 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걸로 부족하고 있지. 동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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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지나도록 동역 한 번 안 했다면 오늘 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이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저 안 됩니다. 거저 안 됩니다. 전 지금 제일 감사한 게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처음서부터 기도에 훈련받은 게 제일 감사해요. 그 당시에는 다 교회가 금요 철야를 했어요. 10시서부터 5시까지. 그 이유는 5시에 새벽 첫 차가 다니니까.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별로 없고 다 버스로 다닐 때 꼼짝없이 10시서부터 가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고 2시간, 그럼 12시서부터 5시까지는 무조건 기도였어. 난 그렇게 훈련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 날 잡아갖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하면 안 올 사람 대부분이야. 꼭 그렇게 됩니까? 하고 한 번도 기도에 대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지 못하고 한 번도 이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다해요. 성경만 읽고 성경에 미친 적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들 이렇게 똑같이 사는데 하고 흘러 떠내려 보내고, 교회는 수없이 다녀도 한 번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이적 표적도 없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전 날이 갈수록 제가 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말씀과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성경대로 나타내야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닮도록 해주세요. 예수 같은 일 해주세요. 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만큼 말씀을 읽으세요. 저만큼 함께 기도하세요. 저만큼 성령을 의지하세요. 저만큼 예수를 사랑하세요. 영혼을 보면 어찌할꼬 저 죽어가는 자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만 따라오셔도요, 더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나같이 볼 거 없고 학력 없고 경력 없고 아무런 배경 환경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왜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있는데, 더 젊은데 무엇 때문에 기도 못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내 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도 씨를 뿌려보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은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내 안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영감 있으셔야 돼요. 능력 100% 있으셔야 돼요.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권능이십니다.
이 세상 교회,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성경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당신은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 하루 종일 혀가 떨어지도록 무릎팍이 깨지도록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결단 내셔야 됩니다. 무능한 생활 청산하시고 종교생활 청산하시고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이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택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시는 복음 중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도로 권능을 얻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도로 권능을 얻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기도로 권능을 얻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충만하지 않아서 귀신에게 눌리고 병에게 눌리고 시험에 눌리는 겁니다. 충만하도록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 고치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흘러 떠내려가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처럼 완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믿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게으른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과 다른 일 하고 있고 주님과 다른 길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능력 기름 부어 주셔서 주께서 하신 일 할 수 있는 주님의 택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